안녕하세요. 3월 1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앞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사람을 시험한 적이 없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욕심의 미혹에 빠져서 그런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 뒤를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이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되었는지를, 야고보가 왜 이 말을 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17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야고보가 하는 이유는 사람이 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인데, 왜 우리는 욕심을 가지게 될까? 이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그 근본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욕심 때문에 자꾸 이제 죄에 빠지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 어떤 생각인가?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욕심을 부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얻어진다면 누구든 욕심 부려가지고 다 얻고 싶은 것을 얻게 되겠지만,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그 태어난 죄가, 형성된 죄가 장성해서 더욱더 쌓이게 되면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대로, 욕심은 우리에게 욕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쾌락주의라고 할 때 그 쾌락주의 자체를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유쾌하고 쾌락이라는 것은 유쾌하고 즐거운 것이다. 쾌락주의라는 것은 유쾌하고 즐거운 것인데, 어떤 육신에 속한 어떤 그 쾌락뿐이 아니고 또 다른 즐거움이 또 있죠. 쾌락도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의 진정한 쾌락을 느낀다. 그게 이 쾌락주의라고 할 때 그 쾌락의 그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통한 그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는 적당한 욕심은 있어야 돼요.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고, 나를 더 온전케 할 수 있고, 또 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이타적인 이렇게 인생, 그러니까 누군가 이바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욕심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그 욕심은 별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바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삶 속에서 어떤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온전한 상급을 받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라면 그 욕심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갖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만 하고 옳다 인정함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또 긍정적인 차원에서 유익이 돼야 되고, 또 이것은 누군가에게 이바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겠다.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진정한 욕심이 있어야 텐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욕심은 결국 우리의 삶을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갖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은사를, 또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그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정상한 즉 사망을 낳는데, 이 욕심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힘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현상의 모든 것을 봤을 때 사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17절 말씀대로 각양 좋은 은사와 또 여기도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을 발하시는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각양 좋은 은사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가 욕심부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각양 좋은 은사, 모든 좋은 그 은사와 그 온전한 선물은 아버지께로서 내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굳이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방법을 향해서 그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되면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속에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좋은 은사라고 할 때 좋은이라는 그 뜻이 어떤 것이냐면요, 탁월한 거예요. 탁월하고 우수하고 좋고 선하고 또 훌륭하고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이런 탁월하고 우수하고 좋고 도움이 되는 이런 모든 것이 어떤 것에서 그렇게 좋은 것이 올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인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좋은 관계를 누리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인물이라든지 또 사물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어떤 우리 삶의 상태라든지 또 어떤 우리 개인적인 자질이라든지 감정, 행위, 또 어떤 때와 시기, 이런 모든 것을, 이 모든 좋은 것을, 이 좋은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좋은 것, 우리 일에 있어서나 어떤 때와 시기에 있어서나 우리 내면의 어떤 성장이 돼서 어떤 인격적인 어떤 성숙함에 있어나 어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좋은 조건이라든지 어떤 사물, 이 사물은 물질도 포함되겠죠. 어떤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에서의 그 선물이 내게 온다. 여기서 각양 좋은 은사라고 할 때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은사, 성령의 은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라는 그런 히라바가 쓰여지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사라는 것은 도시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도시스. 이 도시스라는 것은 명사 주다라는 명사의 동사죠. 주다라는 그 동사를 통해서, 도시스라는 동사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어원이 된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 좋은 것을 주는 어떤 것, 또 어떤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욕심으로서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 때는 각양 좋은 모든 선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선물을 주는 행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선물을 주신다. 또 여기서 온전한 그 선물이라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온전한이라는 것은 텔리오스라는 단어로서 완성되고 완전하고 최고의 그 선물은 하사품이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좋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인간이 욕심을 따라 인생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그 하사품, 우리에게 좀 온갖 좋고 우리 삶을 훌륭하게 만들고 탁월하게 만들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이라든지 어떤 때와 시기를 맞춰주는 것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든지 우리 어떤 감정과 이성을 또 온전한 것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고 있으니,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있으니,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우리 사람들은 때때로 어떤 감정의 기복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라든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르게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인 그 하나님, 일관되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다는 것은 우리 사랑과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한다는 것은 천체 운동, 곧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 그렇게 되죠. 옛날에는 그 천동술이라고 했죠. 그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그런 관념을 썼어요. 그림자 보이는 거, 그림자를 통해서 보면 이게 분명히 뭐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천체 운동을 말하고 있는 것을 여기 회전한다는 그런 단어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하신 분이시다, 그런 최고의 선, 완벽한 선과 완벽한 사랑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 모든 좋은, 각양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혜택과 도우시는 손길과 또 위로부터 내려지는 여러 가지 선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앞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그 말씀과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힘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온전하게 실천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온갖 좋은 여러 가지 조건과 또 때와 시기도, 기회도, 또 좋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도, 내 건강도, 또 내 내면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모든 삶의 양식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외에 온전한 선물, 완전한 최고의 선물이, 하사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8절,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 주시는가, 각양 좋은 이런 모든 혜택과 그 하사품을 왜 내려주시는가 봤더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이 세상 모든 창조된 모든 창조물 중에 우리 사람들 하여금, 또 우리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열매, 어떤 것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욕심은 죄를 낳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많은 숱한 그 창조물 중에 이 사람을 특별히 이 모든 것의 최고의 그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의 뜻대로 사는 이 사람들에게 첫 열매가 되시게 하시려고, 그 첫 열매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첫 열매, 물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봤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택하신 그런 모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낳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낳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을까?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진리라는 것은 가려져 있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가려지지 않아요. 어떤 것도 가려지지 않고 덮어지지 않고, 진리는 진리로서 빛을 발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고 그 말씀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모든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앞에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것과 그 내려지는 그 복과 선물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낳으셨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계속해서 장성해야 돼요.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나의 정서인 것을 또 지배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뒤따를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 전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또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중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9절 말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뜻에 맞게 인생을 살게 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힘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온갖 좋은 그 여러 가지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모든 상황이라든지 모든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풍성한 어떤 선물을 하사품 위에서 내주시는 그런 그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또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낳으셨으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인생 살아가는 그 자녀로서 인생을 더욱더 힘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야고보는 이제 1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것을 경험을 했겠지만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그 덕을 끼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듣기는 속히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뭔가 좋은 곳이다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근데 뭔가 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가고 싶지 않잖아요. 어느 날 좋은 날이 어떤 그 기대할 말이 할 어떤 날이 있으면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날이 별로 내키지 않는 날이면 좀 더디 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19절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한다고 할 때 이 듣는다는 그 단어가 경청하다 또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또 들음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다고 할 때 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 진리에 속한 말씀 또 진리에 속한 그 말씀에 근거한 모든 삶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귀한 말씀을 늘 이렇게 잘 듣고 새겨 듣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자. 왜냐하면 말이 앞서게 되면 실수가 있게 되잖아요. 또 성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내면 나중에 또 후회하기가 그냥 다반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계속해서 들음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하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100% 실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많이 하고 또 말하는 것이라든지 여기 성낸다는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행위를 대표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듣는 것은 아주 정말로 힘을 다해서 잘 듣고요. 많이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난 주일날도 봤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읽고 또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는 이런 모든 삶.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한다는 것은 그렇죠. 말만 앞세우지 말고 또 어떤 것을 감정에 좀 조절이 안 돼가지고 여기 성낸다는 것은 어떤 분노, 분개, 진노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원래의 오르게라는 그 단어거든요. 이 성낸다는 것은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이 오르게라는 단어의 그 동사 의미가 득의양양하다, 뽐내다,
흥분한다는 그런 말에서 이제 여기서 그 파생된 명사인데, 분노, 분개, 진노는 어떤 것을 득이양양할 때, 굉장히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또 이렇게 그 교만해서 뽐내고 싶을 때, 또 어떤 것에 지나치게 흥분했을 때, 그 억제되지 않은 어떤 감정적 결정의 분출이 여긴대로 성내는 것이거든요. 이 성내는 것이 자꾸 반복되면 우리의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더디하라는 것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절제된 말을 하자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속히 하고 성내기도 속히 하고 이 둘이 연합을 하게 되면요, 좀 문제가 되죠. 화를 내면서 말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정말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말하는 것을 좀 우리가 조금 좀 더디하자, 좀 조심스럽게 하자. 이 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후폭풍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우리가 보통 이제 언어의 마술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을 더디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말, 혹시라도 성내는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 있게 되면 실수하기가 아주 참 좋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가 조심해서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또 가능한 말은 좀 해야 될 말, 좀 의미 있는 말 했을 때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데서 어떤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이 우리 말에 어떤 고삐가 풀려가지고 지나치게 하게 되면은 또 우리 삶 자신에게도 나중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 인용구절 한번 보게 되면요, 잠언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이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라는 말 자체가 심사숙고하는 거잖아요. 생각도 심사숙고하는 것이고 말도 심사숙고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 없이 이렇게 분내는 말도 절제할 수가 있게 되고, 불필요한 말도 절제할 수가 있다. 여기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분내는 것도 더디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한마디로 하면 지혜로운 삶의 일반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대로 그 35절에 있는 대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떻게 유익한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열심히 내는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되 또 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사숙고해서 할 말 안 할 말을 좀 가릴 수 있어야 되고, 절제된 말, 또 분노도 할 때는 분노를 표시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분노도 절제된 분노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 보게 되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내는 것을 좀 더디하라는 이야기는 사람이 성내는 것 앞에 있는 것과도 19절에 있는 19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어떤 득이양양하고 뽐내고 싶고 흥분한 상태에서 유래돼서 거기도 시작이 돼가지고 분노하고 분개하고 진노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부터 13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정말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잖아요. 여러 번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셨고 날마다 만나를 주셨고 여러 가지 혜택을 잘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욕심은 도무지 잠잘 줄을 몰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잘 접목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위로부터 가장 좋은 그 여러 가지 필요한 그 때와 환경, 그렇죠? 때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온화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외부의 세력으로 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이것도 이 가장 좋은 은사라고 할 때 그 은사,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좋은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위로부터 만나가 내려주시죠. 또 필요한 때 물 주시죠. 근데 그들은 아무리 돌아봐도 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물 나오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제 원망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도 높여줄 겸 하나님의 권위도 나타낼 겸 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이 지팡이를 치지 말고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 분한 마음에, 그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는 마음에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는 거죠. 이런 그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냐? 왜 믿지 않고 그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명함을 통해서, 반석 치는 것이 아닌 명함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모세가 이제 지금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런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분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욕구불만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가장 좋은 여러 가지 그 환경과 물질적인 것과 사람과 형편을,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 그 위에서부터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 같이 하사품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으시고, 이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분노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씩 둘씩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늘 복이 넘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대로 살아서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화내지 않게 하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씩 둘씩 실천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더 많은 선물과 복을 부음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